주중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 계셔서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김배선 목사이고요.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흥집회 강사로 섬기게 된 것은 처음이고요. 지난 4번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랑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면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바로 금식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거든요. 하루에 2끼 이상은 금식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배를 불려 갖고 가서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지만 또 힘을 얻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맞죠? 새해 첫 주일 맞습니다. 근데 주중에 계속해서 배워서 그런지 첫 주일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새해 첫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해가 되면 흔히 새해 결심, 새해 다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좀 잘못된 습관을 좀 바꿔야겠다. 또 내가 작년에는 하지 못했는데 내가 좀 올해는 좀 그 일을 좀 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접어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올해는 좀 그 일을 좀 해야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 결심이 3일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1월 4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3일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 먹으셨던 것들 그 결심이 아직도 유효하시지요? 혹시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혹은 교회 직장에서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계획과 그 비전이, 그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작심삼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작심세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마치는 끝날까지 여러분 붙들고 씨름하며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사명에 대한 그 열정, 이런 열정이 이 한 해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 식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난 집회 동안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분의 이론을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론 가운데 고전적인 것이긴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 또 많은 교육학자들이 또 동의하고 또 따르는 그런 이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아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elf Development Theory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발달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8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마다 주어진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도 그 단계가 성취되고 위기를 극복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나이가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행동과 그 사고 방식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그 사람은 어렸을 적에 무의식 속에서 혹은 의식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유아기, 또 아동기, 또 청소년기에서 그 각각의 단계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역할들이 충분히
습득되어져야 되고 또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각각의 단계에서 맞이하게 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멘토. 각 단계마다 이 멘토에 의해서 역할들이 충족되고 그 단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아계에는 부모님이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아동계에는 그 또래 친구들이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이 그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멘토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위기를 더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릭슨의 이론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이 멘토 역할이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맡으면서 10명의 멘토들을 처음 시작할 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멘토님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역할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청년들이 힘들 때 그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 삶의 경험을 나눠주면서 그 청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 멘토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청년 부흥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멘토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멘토가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멘토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식뿐 아니라 우리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꼭 만나야 했을 소중한 분을 베드로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 베드로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어부의 운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아니 지금까지도 믿음의 반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운명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first name 가운데, 남자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first name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잔입니다. 잔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잔이라고 하는 이름이 미국 남자들의 first name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irst name은 뭘까요, 남자들? 네? 예,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피러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피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이 지을 때에, 자녀들에게 피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운명이 바뀐 베드로, 인생이 바뀐 베드로, 그의 삶이 바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를 생각하며 피러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막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와서 배에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의 표정은 그 환한 아침 햇살과는 참 대조적으로 근심이 가득한 그런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며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잔잔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배를 타는 어부들은요, 굉장히 그 배타적이고 성격이 좀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뱃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기는 하지만 조금 좀 투박하고 배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밤새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배에서 내렸으니 그 마음이야 정말 오죽하겠습니까? 막 그 마음이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웬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 고기잡이의 곧자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엉뚱하게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막 화가 나겠죠, 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다른 배에까지 가득 실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한탄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진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빈 그물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 그물을 씻는 준비가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빈 그물을 지금 씻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 그물에 뭔가 찌꺼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빈 그물에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이나 바다에 이제 그물을 던져보면 때로 잡으려고 하는 고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온갖 물질들이 함께 끌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와이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은데요. 예전에 한국에서 강이나 호수에 나가서 이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고기는 안 잡히고 온갖 그 쓰레기들이, 오물들이 막 딸려올 때가 있습니다. 폐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신발, 옷까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함께 끌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온갖 이물질들이 같이 걸려오겠지요. 그래서 어부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부들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그물에 걸려든 여러 가지 찌꺼기들, 여러 가지 오물들을 씻어내고 걷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오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또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어부들은 그 빈 그물을 씻어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껏 빈 그물을 던집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던지지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 그물에 온갖 오물들로 가득 차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대만큼 채우기는커녕 오만 가지 실패와 아픔과 근심과 절망이 끌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자책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특히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이국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 큰 꿈을 이루기도 전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계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하와이에서 어느 성도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살다가 하와이로
이사를 오셨는데 처음 이민 와서 고생한 그런 이야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혼자서 야채 가게를 하면서 지내시다가 총기 강도를 만난 그런 이야기들, 여전히 신분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이야기, 그래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하와이까지 오게 된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런 경험들, 이제 그 인생의 그물에 걸려든 그 모든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삶의 그느질 것들을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의 어부들은 이 빈 그물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온갖 오물들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물을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빈 그물을 씻어내듯이 내 삶의 그물에 걸려든 그 모든 오물과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찌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날 집회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어릴 적부터 간직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말 못할 실패와 좌절에 대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과 또 컴플렉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에 대한 혹은 성격에 대한, 가정 환경에 대한 이런 컴플렉스들이 다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나에게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찌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그물에 걸려든 열등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 오기 전에 뉴욕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함께 하면서 뉴욕에는 참 유학생들이 많죠.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감추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나 과거의 아픈 상처와 슬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만 됐었던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겉으로 봐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런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유학을 할 정도면 별로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일 것이다 라고, 청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말하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저녁에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컴플렉스, 그 아픔은 계속해서 치유되지 않고 쌓여 있으면서 언젠가는 엉뚱한 곳에서 아마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저 제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물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최근 들어서 머리가 좀 빠지는 것이 좀 스트레스가 되긴 하지만 유전적인 거라 저는 제가 초월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김배선이잖아요. 배선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 좋은 이름들 가운데 배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제가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한 번에 제 이름을 딱 듣고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성, 배성, 대선, 다 다르게 이제 들으시더라고요. 어렸을 적 별명도 배신, 배실, 선배, 전기배선 이런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야, 배선아, 네 이름이 참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 선한 일을 베풀고 또 베풀어라. 목회자에게 이렇게 좋은 이름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이름 때문에 컴플렉스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격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
저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성격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이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은 사람들 앞에, 많은 대중들 앞에 서서 막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나름대로 열등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제 성격이 이 모양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무슨 걱정을 하느냐? 네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 요즘은 좀 그렇게 좀 부드러운 목회자가 더 인기가 있단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또 자신감을 찾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열등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그런 자신만의 부족한 모습들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삶의 그늘질 모습들, 그 어두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씻어내듯이 깨끗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어려움들로 그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아 보여도 그 공동체 가운데 오랜 동안 그것이 컴플렉스로 자리 잡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던 교회도 그렇고, 뉴욕에서 사역했던 교회도 그렇고, 또 하와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건전한 그런 공동체로 보였지만, 하지만 그 내면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아픈 문제들과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 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데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베델연합감리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을 이제는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삶의 그물에 걸려든 찌꺼기들을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빈 그물을 씻어내는, 삶의 그물을 씻어내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 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다가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배는 무엇입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그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지금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용기조차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애물단지에 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거절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거절해야 됐을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배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를 빌려달라고, 내어달라고, 그 배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배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빈 배를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빈 배를 주님께 헌신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 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물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와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시간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얽매여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되고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모두 우리의 빈 배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빈 배를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드림으로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고 드림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림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빈배를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사실 밤새워 고기잡이에 시달린 베드로는 정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속삭임도 있었겠지요. 내가 정말 고기잡이 생활만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정말 바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적이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고, 말씀에 의지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얕은 물가에 서서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적은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가능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지요.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꺼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얕은 물가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지금 발목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물가에 서서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큰 물고기는 얕은 곳에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잡기를 원한다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먼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깊은 곳으로, 사람들 가운데 깊은 곳으로, 헌신과 순종의 한 가운데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또한 큰 꿈과 큰 비전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 비전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형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연히 월더스게이트의 거리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지요. 그곳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며 이후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웨슬리 목사님을 짓누르고 있던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커다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조지아에서의 선교의 실패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억눌렀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날 저녁, 그 수요일 저녁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씻어내고, 그늘진 모습을 씻어내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씻어내고 새롭게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려도 온갖 오물과 찌꺼기들만 걸려오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늘 지치고 힘들기만 하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걸려든 모든 찌꺼기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그 모든 것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빈배,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그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비전을 품고 꿈꾸며 더 넓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베델연합감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이제 첫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새 길을 이제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길을 걸어가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베델연합감리교회 이 교회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가 낙심하여 있을 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모습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제 다 씻어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사업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그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연합감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201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